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영원한 근원과 자원으로 삼고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무슨 독백을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막연한 종교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당연하게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근원으로, 나의 삶의 영원하고도 절대적이고 무한한 자원으로 삼고 사는 생활이 믿음으로 사는 생활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은 이러한 소리를 들으면 가소롭게 들리고 마치 정신 이상자같이 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이성으로 증명하고 판단할 수 없는 사실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중생한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세계는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노동력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지성을 개발해서 지력을 가지고서 사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고 중생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의인이 된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성경에 주님께서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모두 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이요, 여러분과 나는 노동력으로 육체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인간의 지성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무한한 삶의 자원으로 삼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첫째로 믿음의 발생과 그 성장에 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회개할 때 성령께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초자연적으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넣어주십니다. 이 믿음이란 우리 인간의 사고 속에서 산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란 종교적인 성식이나 의식을 통해서 얻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오로지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초자연적인 성품을 넣어주어서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 자체는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자체의 심오한 기적인 것입니다. 이 기적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주어지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란 것은 무엇이든지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절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 아담의 후예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곳에는 아무리 인간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발생시켜주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것은 성령의 기적이요, 여러분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의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믿을 수 있는 능력을 구원받을 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이제 개발되고 성장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믿음이 자라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처절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리 함이라. 자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주어진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결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믿음은 이제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아주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성령이 주신 그 믿음에다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지만은 그 자란 믿음이 또 강력하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점점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Hey God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진 책을 읽어봤었습니다. 그게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이민온 포글리오라는 가족이 하나님을 체험한 놀라운 체험담이 기록되는데 그 체험담 중에 아주 재미있는 체험담이 있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 가정이 가난해서 남편이 철도 회사에 가서 거기에서 노무자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별로 벌어오는 돈이 없었습니다. 이러므로 시골에 낡은 집에서 자녀 5와 부모 7식구가 사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스파게티를 많이 먹습니다. 국수를 많이 먹고 사는데 그날따라 이제 국수가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한 주먹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5 자식과 부부간에 먹고 그날 자기도 힘이 드는데 그 남편이 친구 4사람을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 남편은 살림에 관해서 도무지 관심이 없고 또 남편은 불신자입니다. 그러나 그 부인은 뜨거운 성령을 받은 신자요. 그 자녀들과 함께 열심히 주를 믿는데 그래 그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내 친구를 데리고 와서 집에 들어오면서 여보 오늘 스파게티를 좀 많이 장만해 주세요. 하루 종일 일을 해서 우리가 다 굶주려서 속이 아주 출출하니까 좀 많이 먹겠어요. 어머니 얼굴이 새하얘집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이란 건 국수 한 주먹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서 온 가족 7식구에다가 그 다음 4사람의 새 식구가 더 보태어져서 11명이 먹어야 되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갑자기 방으로 뛰어 올라가더랍니다. 그 왜 올라가는가 보니까 한참 만에 방에서 성경책을 하나 가지고 내려오시더래요. 오더니만 우동 한 줌을 머리에 이고 성경도 같이 머리에 이고 하나님 아버지 보시옵소서. 우리 남편이 내 친구를 데리고 와서 스파게티를 만들라고 하던데 스파게티는 요 한 줌밖에 없습니다. 나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걸 안 내놓으면 벼락이 떨어질 것인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변혁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압니다. 광야에 나가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겨주셨는데 주여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더니만 그 어머니가 성경책을 탁 부뚜막에 두고서 스파게티를 내려서 솥에 물을 잔뜩 붓고 난 다음에 물을 부글부글 끓여서 한 줌 되는 우동을 넣으니까 슉 그러니만 물속에 사라져버리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아들은 서서 야 낭패났다 하고 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찬송을 부르면서 그것을 젖어가지고서 그 다음에는 그릇을 11개를 내놓는데 그것도 적은 그릇이 아닌 큼직한 그릇을 11개를 내놓더랍니다. 아이고 저 11그릇에 어떻게 스파게티가 차느냐고 보니까 어머니가 국수를 떠내서 그릇에 담는데 한 그릇 담고 난 다음에 적혀놓고 또 한 그릇 담아도 또 남아있고 또 담아있고 11그릇을 가득히 담아서 그날 저녁에 모든 식구들이 포식을 하고도 남아서 그 이튿날 아침까지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헤이 갓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게 자기는 어머니의 그 단순한 믿음에 그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 믿음의 충격을 받았다. 그는 믿음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고 어머니를 따라 교회 나갔고 찬미도 했고 또 그런 것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은 그것이 현실적인 가정생활에 능력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에 대한 요동할 수 없는 위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글을 기록한 것을 읽어보셨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지만은 이것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체험될 때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특별할 때 성령의 믿음의 은사를 주어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의 믿음이 오면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이 마음속에 생겨서
기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여러분 믿음이 늘 자라기 위해서는 기도가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아침에도 점심때도 저녁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가요?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이 세상의 불안과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불안과 공포의 세상인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가정이 불안하고 직장이 불안하고 정치가 불안하고 사회가 불안하고 경제가 불안하고 세계의 정세가 불안합니다. 어느 곳에 가나 불안과 초조가 마음속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셨으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서 일어날 때 불안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낙심과 좌절감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내가 낙심될 때, 나의 희망이 산산조각이 나고 좌절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부정적인 마음이 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심한 고난과 환란이 다가와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할 때도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환란 가운데서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환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와 치료와 축복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들이 있는데 이 약속들은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생활 속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뻐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금세와 내세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믿음을 갖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역시 세상을 따라서 산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레벨에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영적인 레벨에서 살며 믿음의 레벨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여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이 뜻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말씀과 믿음을 통하여 사는 신자의 삶을 개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마음속에 의심이 자꾸 생기고 이 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서 있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잠시 동안 날개를 치고 영적인 세계, 말씀과 믿음의 세계에 들어갔는가 하면 다음번으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아지고 손으로 느껴지고 환경에서 압박되어 오는 현실의 모든 압력이 믿음을 산산조각으로 깨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나는 힘차고 굳센 믿음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둘째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그 이유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주어지고 말씀으로 개발되고 체험으로 강해지고 또 기도를 통해서 충만해져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활동하는 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활동합니다. 성경에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가슴 속에 사랑이 활활 불타고 있을 때 그때 믿음이 역사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믿음은 역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활발하게 살아서 활동적이 되지 않거들랑 내가 내 마음속에 사랑으로서 살고 있는가, 이 사실을 여러분이 질문해 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말씀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와 같은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킬 때 우리의 가슴 속에 주어진 믿음이 살아서 역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요, 무엇이 내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루 종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나요?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올 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재단이 이루어져 있나요? 그렇다면 주일 한 번 교회 와서 그냥 간단히 예배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은 완전히 일주일 동안 잊어버리고 사나요? 물론 주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려야죠. 그러나 우리의 생활 자체가 내 가슴 속에 예배당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에 예배당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생활 자체가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예배의 모습이 되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물질과 하나님, 황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선악과를 바라보고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를 얻기에 탐스럽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반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물질에 대한 인간의 태도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황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쭉 한 줄 알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하시므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물질을 동등한 레벨에 놓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수입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물질의 11조, 여기에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소유주가 되시고 우리는 겸허한 인생의 관리자에 불과한 내 인생의 관리자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단순하게 관리자로서 가정을 살고, 내 사업도 하나님의 것인데 나는 단순히 관리자로서 내 사업을 한다. 주인은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과 열심히 같이 일을 해서 그 수입 중에 10분지 1은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지 9를 가지고서 운영하고 살아간다. 이와 같은 겸허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도둑질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전도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예수 안 믿는 체하고서 사람들이 예수 믿냐고 하면 오히려 안 믿는다고 하는 이와 같은 생활로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생활 태도에서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전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로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니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부모, 부부, 형제, 자매, 친척, 동료, 이웃을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사랑하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오늘날 세상같이 몰인정의 세계, 무관심의 세계, 나는 나고 너는 너니까 너는 살든지 죽든지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와 같은 태도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사랑을 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마음에 결심을 해도 마음속에 사랑이 생겨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사랑을 막는 것은 바로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죄를 통하여 사랑을 막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사랑을 막는 육체의 죄에 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들을 회개하고 청산하면 사랑이 거침없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죄일까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인 것입니다. 주께서 노아 시대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한 것도 음란 때문에 멸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주께서 불러서 심판한 것도 그들이 음란과 호색에 심취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생활 속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임하여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 같이 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 신자의 생애 속에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이와 같은 세속적인 이 모든 것을 쫓아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나는 신문 광고 같은 것 보면은 영화 광고라니 너무나 노골적으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을 선전하고 점점 그런 방향으로 잡지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흘러가는 것을 보고 마음에 탄식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바로 말세에 이런 일이 있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그 길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미워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처참하게 70년 동안 고생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고 할 사람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성경의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그 무엇이든지 더 탐욕을 가지고 섬기면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이상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내 개인이나 가정, 생활, 자녀, 사업, 명예, 지위, 권세 무엇이라도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넘쳐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다음 사람들은 내적 감정적인 죄를 회개하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적 감정적인 죄악 가운데 오늘날 묶여서 합니다. 그것은 미움이고 원수를 맺는 것이고 분쟁하는 것이고 시기하는 것이고 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깥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개인의 가슴 속에서 끌어올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미움이 있으면 미움을 다 회개하고 청산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 맺은 있으면 풀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분쟁이 있으면 조정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기가 있으면 포기해야 됩니다. 분냄이 있으면 이것을 전부 다 회개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려놓고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원수 맺은 것이 있거든 제물을 그대로 두고 가서 화해하고 나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내적 감정적인 죄 이것을 그대로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러한 죄들을 우리는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외적 행동적인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요사이 너무나 술 취함과 방탕함과 도적질과 마약 중독과 살인과 눈에 보이는 이 현저한 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죄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죄들과 완전히 담을 쌓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한 사람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술을 많이 먹고 담배 중독이 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몸은 나의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다. 내 성전을 술독으로나 굴뚝으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결심을 하고 강제적으로 술은 뗐는데 담배는 죽으라고 못 떼겠더라요. 그래서 하루는 자기가 일하는데 어떤 분이 한번 와서 말이 야 오늘 우리 마누라가 등남을 했다. 참 기쁘다. 그러면서 아주 좋은 시가를 한 사람에게 하나씩 나눠주더랍니다. 그래 그 담배를 받아서 포켓에 넣어놓고 난 다음 일을 하다가 마귀가 와서 말이 그 담배 한번 냄새 맡아봐라. 냄새 맡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래서 냄새를 이렇게 맡아보니까 참 향기롭고 좋더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말이 그거 불은 붙이지 말고 입에다 대고 한번 빨아봐라. 참 좋을 게다. 그건 죄가 아니다. 그래서 내서 입에다가 넣어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맛이 좋을 수가 없더랍니다. 밥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좋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 또 일이 바빠서 보게도 내놓고 부지런히 일하다가 잊어버리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마구간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좀 하는데 마귀가 또 하는 말이, 너 보게도 이거 담배 넣는 거 있지? 그거 입에 대고 불 한 붙여봐라. 한 번만 붙여서 땡겨보는 건 죄가 아니다. 그래서 담뱃불을 붙여서 한 두서너 번 땡기니까 어찌나 맛이 좋은지 정신이 없더랍니다. 그런데 그 연기 가운데서 갑자기 하늘에서 흰손 하나가 내려오더니만 흰손이 막 담배하고 합쳐서 입을 때려버리는데 그만 저주가서 내동그러졌답니다. 온 입이 뒤고 그냥 넘어져서 머리가 다 찢어지고 그렇게 와서 그냥 뛰어 안방에 들어와서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죄를 회개합니다. 이래서 자기를 정결케 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술 취함과 방탕함과 도적질과 마약 중독과 살인 같은 눈에 보이는 이런 죄들을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슴 속에 사랑이 불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사랑은 의와 거룩함을 쫓을 때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회개하지 않고 생겨나지 않습니다. 믿음, 사랑, 거룩함, 이것은 삼위일체로서 이것이 없이는 믿음의 생활이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에 참여할 때 우리는 회개하고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거룩함이 삼위일체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음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하고 사랑은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어야 우리의 가슴 속에 성령으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 거룩함은 삼위일체로 움직이는 것이오므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오늘 우리 모든 각자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냐 질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사랑 가운데 있느냐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이 생기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회개치 못한 죄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음행과 더러운 죄, 우상 숭배, 내적 감정적인 죄, 외적 행동적인 오늘의 성경 말씀 역대하 14장 9절로 14절, 16장 7절로 13절 말씀.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아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딘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 쫓는 자가 구스 사람을 쫓아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심히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경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아사 왕의 믿음의 처음과 나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마지막 생애 속에 보면 그가 그의 많은 아내들의 잘못된 말을 듣고 우상과 사신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자손대 나라가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나라가 분리되고 난 다음에 유대에서 제3대 왕의 아사라는 훌륭한 임금님이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아사 왕은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 부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임금님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그 온 전국에 다 사람을 보내어서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하고 주상을 회폐하며 아세라 신을 다 찍어 없앴습니다. 그 나라 전체 우상과 사신을 섬기는 흔적도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 전국에 임금이 직접 독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며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도록 강조를 했습니다. 그와 함께 국방을 튼튼히 해서 흐러진 성벽들을 다시 재건하고 또 새롭고 튼튼한 성벽들을 쌓았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아사 왕은 크게 유다 나라를 부흥케 하고 하나님께서도 아사 왕의 일에 만족하게 여기셔서 주님께서 축복을 주고 은총을 주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대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병거 300승을 가지고서 유다를 침략에 들어갔습니다. 이래서 아사 왕은 군대를 거느리고 이 에티오피아 세라의 100만 대군을 맞이하여 싸우러 나갈 때 도저히 인간적인 계산으로서는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에티오피아의 100만 대군 앞에서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외쳐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시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 없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에티오피아의 군대를 침해 이 유다왕 아사는 에티오피아의 100만 대군을 쳐서 한 사람도 고향으로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게 다 진멸하고 병거 300승을 파괴했습니다. 대승리를 얻어서 그 전리품은 산을 쌓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많았었습니다. 이래서 대성전을 하여 영광을 돌리고 나팔 불고 북치고 춤추며 그들은 유다로 돌아왔었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하여 무려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가지고서 여호와 하나님께 거대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합쳐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기로 일대 결단을 내리고 누구든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사람은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어느 정도 아사 왕이 결심하고 여호와를 숨기로 작정했던지 그 어머니 태우가 이날 이후에 아세라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 태우의 위를 폐하고 아세라상을 찧어서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물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이와 같이 하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옵시고 축복을 해주셔서 그 나라가 태평성대하고 국민들이 잘 살고 하는 일마다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20년 동안 어떠한 이웃 나라도 감히 유다를 넘나보지 못하고 20년 태평성세를 누렸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이 나라가 부강하고 태평성세하니 그만 아사가 신앙이 시들어져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북방인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군대를 가지고서 유다를 침략하니까 이스라엘은 옛날에 그 에티오피아의 군대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와서 여호와께 부르짖거나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는 곧장 뛰어가서 성전에 있는 금과 은, 왕궁에 있는 금은을 취하여 가지고서 이것을 아람 왕에게 보내가 아람 왕 벤나단의 군대를 고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베나닷과 싸운다고 해서 유다 치는 것을 거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나라의 선지자가 와서 왕을 꾸짖었습니다. 왕이 어떻게 이렇게 망령한 일을 하느냐. 20년 전에 에티오피아의 100만 대군이 왔을 때 당신이 군대가 많아서 이겼느냐, 무장이 좋아서 이겼느냐,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돌봐주어서 이겼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와서 어찌하여 망령되게 성전의 금과 은, 왕궁의 금과 은을 취하여서 믿지 아니하는 저 아람 왕을 돈 주고 사서 이스라엘을 치게 해서 이 난국을 모면하려고 하느냐. 그러자 아사는 대노해서 이 선지자를 잡아가지고서 옥에 가두고 백성들 중에 몇 사람을 학대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3년 후에 아사의 발에 병이 났는데 이 병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아마 요사이 제가 주실 건데 발에서 생긴 암인가 봅니다. 백방으로 의사를 불러서 치료해도 낫질 않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2년 후에 아사는 쓸쓸히 죽었었습니다. 성경은 그 상황을 역대하 16장 11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제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 정도로 신앙이 그만 타락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성경은 그에게 정죄해서 말하기를 발에 병이 났을 때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의원만 찾다가 그는 죽어버리고 말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위대한 아사왕의 신앙이 그 나중에 가서 이렇게 비참하게 신앙이 타락되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 스스로의 마음의 경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첫째로 아사왕의 신앙이 타락했던 이유는 20년 태평세월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축복을 간구합니다. 주님이여 평안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 가정의 평안, 생활의 평안, 그리고 부귀영화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축복을 부어주면 그래서 가내가 평안하고 생활에 부유하게 되면 사람들은 의뢰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태평성세하게 잘 살 때 그들은 여호와를 부르고 이방신을 따라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세계 정황을 보십시오.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치고 어려울 때는 있는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다가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라가 편안하고 백성들이 잘 살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는 것을 그치고 그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줄다름질을 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복음이 성황하던 구라파를 보십시오. 그 나라가 잘 살게 되고 평안하게 되자 예수 그리스도는 버리고 하나님은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성전들은 텅텅 비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옛날이나 오늘이나 우리가 떨어질 가장 무서운 함정인 것입니다. 사람이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신앙의 밥이라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밥을 먹지 아니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신앙에는 종종 고난의 밥을 먹고 괴로움의 물을 마셔야 사람들이 회개하고 깨어지고 하나님을 찾아서 그래서 신앙이 튼튼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예수 믿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환경에 다가오는 고난이 우리에게 늘 손해만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 우리에게 은총과 축복을 주시면서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는 한편으로 고난과 괴로움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과 괴로움을 통하여 자기가 깨어지고 하나님께 부르시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환경의 평안은 하나님을 찾을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현실적인 생활 가운데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아무런 고난도 체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로 26절에 보면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벌써 부유하고 지금 벌써 배부르고 지금 좋다고 웃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칭찬을 받고 그래서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왜? 이런 사람은 현실에 만족하고 집착해서 그만 아사왕처럼 20년 태평 세월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기도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죽어버린 이런 위험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환경 가운데 비 오는 날 있고 바람 부는 날 있고 추운 날 다가오고 그래서 슬픔이 다가올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당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불러서 채찍하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반드시 좋은 일만 계속 다가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라고 말했는데 영혼이 잘되려면 우리에게 햇빛 비치는 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평온한 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는 비 오는 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람 부는 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과 환난이 다가와서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주님께 몸부림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러한 날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여러분과 나를 멸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삶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기 때문에 아사 왕이 타락한 이유는 20년 동안 너무 태평 세월을 지난 동안에 그만 그들은 아침에 늦게 일어나며 저녁에 늦게까지 연락을 취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취해서 너무 세상만 즐기다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로 또 아사왕이 타락한 이유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기도하는 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오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믿음의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육신의 방법을 취했었습니다. 갑자기 유다왕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잊어버리고 허둥지둥하여서 자기의 명철을 이용했었습니다. 인간의 수단으로서는 내 힘으로 유다를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웃인 아람왕 베나다에게 성전에 있는 하나님께 소유된 은금도 가리지 아니하고 왕국에 있는 은금도 가리지 아니하고 이것을 취해다가 베나다에게 주어서 당신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서로 한 동맹을 하고 화친한 것처럼 당신과 나도 화친하자. 그러므로 이 은금을 드릴 테니 이걸 받아서 이스라엘의 변경을 쳐다오. 그래서 군대가 철수하게 해다오. 이렇게 인간적인 간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선지자 하나니가 와서 엄격하게 부여셨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로 9절에 보면 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거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거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을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이 신앙이 타락해서 문제를 당했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쓴 것에 대해서 엄히 경고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성경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으며, 성경에 말씀하기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나 경험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참작은 할지 몰라도 우리가 최후의 문제의 결단을 내릴 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속에 우리가 파묻혀 사니까 우리의 환경이라는 역사적인 변천, 그리고 국가 제도적인 변천, 경제적인 흐름과 변천, 이런 것이 우리에게 심각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우리의 사고에 영향력을 안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곳에 빠져들어가서 그만 이 세상과 이 세상이 가는 그런 길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결단에 이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까지라도 여러분을 비난하고 조수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비난과 조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7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삶을 살아가는 다른 방향인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야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명철과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지혜롭게 결정해서 나갑니다. 난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판단력과 명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말씀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인생을 동급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돈을 탐하지 말고 있는 바를 쪼간질하라. 내가 네게 말하니 과연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과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동업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아사와 같이 그만 황망히 미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기도 아니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취하여 인간적인 일로서 문제를 해결하면 오늘날 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떠나고 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의 길을 항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명철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아사왕이 타락한 것은 아사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6장 10절에 보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그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때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성령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혹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고요하고 잠잠하게 여러분 영 속에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두 날 가진 금같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심령과 볼수록을 짜기면서 말씀하고 여러분께서 교회 출석할 때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의 입을 통해서 갑자기 여러분에게 마치 뻘거벗은 것처럼 여러분의 잘못을 드러내놓은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괴롭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언제나 좋은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좋은 의사는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병들었을 때 병들었다고 가르쳐주는 것이 좋은 의사인 것입니다.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건강하다, 당신은 괜찮다, 당신은 산다고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을 믿고 준비 없이 죽어가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예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말씀의 검을 넣어서 찢을 것 찢고 수술할 것 수술하는 것입니다. 아프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말씀에 귀를 막고 등을 돌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사왕이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기회를 저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견자가 와서 아사왕을 꾸짖을 때 아사왕은 만일 다윗과 같은 사람이었다면 보좌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고 잡아가고 하나님이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복구해 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꾸짖을 때는 여러분을 버리려고 꾸짖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돌이키려고 꾸짖는 것입니다. 아예 버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꾸짖지 않습니다. 꾸짖음이 있을 때는 아직 버림받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꾸짖음이 있을 때 이를 듣기가 괴로워서 하나님을 저버리면 그는 하나님께 저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왜 우리가 늘 듣고 보고 읽어야 되냐 하면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생활 속에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 읽고는 여러분 마음에 회개 안 됩니다. 그만 세상에 먼지 묻고 티끌 묻고 세상에 취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아나요? 자기 얼굴에 때가 묻은 것이 여러분 자기 스스로 모릅니다. 거울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처럼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볼 때 자기의 잘못된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항상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한 번 믿었다고 해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아야 됩니다. 매일같이 회개하여 거룩함에 이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여러분 듣거나 읽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나요? 어림없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 없이 여러분 인간적으로 아무리 믿습니다 고함쳐도 그런 믿음은 헛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먹지 않고 나는 기운이 있습니다, 나는 기운이 있습니다고 외쳐본들 그게 기운이 있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영의 양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힘을 얻을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꼭 귀를 기울이고 그걸 받아들이면 신앙에 힘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가차에 나갈 수 있는 자리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받아들여서 영혼이 영양실조에 걸리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읽어야 우리의 생활이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자꾸 취합니다. 세상에 세속이 와서 우리를 자꾸 점령합니다. 이런 생활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주님 가까이 또 더 가까이 또 더 가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은 여러분 흡인력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의 심령을 부여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이 들어와야 은혜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삶의 동기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이 기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기뻐야지 예수 믿고 기쁘지 않고 슬퍼하면 그 사람은 예수 잘못 믿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상표는 기쁨입니다.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슬픈 일이 종종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해서 다시 은혜의 파도가 우리 마음속에 오면 은혜의 파도가 슬플 것을 다 제껴버리고 마음속에 기쁨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파도 이것 없이 이 세상 슬픔을 물리치고 마음속에 들어 기쁨을 복구해 줄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마음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슬픔이 다 씻겨나가고 기쁨이 넘쳐나서 그래서 언제나 기쁨을 재생시켜야 됩니다. 예수 믿어서 한 번 기뻤다고 해서 계속 기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세상에서 우리 기쁨을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그 역사가 끊임없이 독을 품어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은혜로서 씻어내야지 인간의 힘으로 씻어내지지 않습니다. 은혜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할 때 마음속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믿음을 얻고 더욱 헌신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마음속에 넘쳐나면 그러면 우리가 타락하지 아니하고 믿음 속에 굳세게 설 수 있는데 그만 아사 왕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저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등을 돌이키고 말씀을 해주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넷째로 아사 왕은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사들을 불러서 열심히 치료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의사에게 치료받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의원이 쓸데없다는 말 안 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병들면 의원으로부터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의원에만 의뢰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있지만은 그러나 의원의 치료를 받으면서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무슨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는 발에 병이 들어 병이 점점 심해지는데 의원에게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의 말씀대로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제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것이 그가 죽은 이유인 것입니다. 그가 의원들에게 치료받은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의원만 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지 아니하므로 의원의 힘으로 못 고쳤습니다. 오늘 의사들에게 여러분 다 물어보십시오. 병을 의사가 고치냐 물어보십시오. 한 사람의 의사도 병은 내가 고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여 병이 낫도록 도와만 주지 고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친다고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죽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이유는 평안에 빠져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문제에 부딪혀 믿음으로 해결치 않고 인간의 방법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므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아사와 같은 비극적인 상황 속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열매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예수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위대한 신앙의 선각자로서 출발한 아사왕이 나중에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올무에 빠져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처참하게 죽은 상황을 가지고서 교훈을 배우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간적인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문제만큼 강단에서 많이 설교되고 또 논쟁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딱 부여잡고 진실로 당신은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당황하지 아니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게 와서 믿음에 관해서 실망에 꽉 들어찬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나는 진짜로 믿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실히 믿었다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등을 돌리셨을까요? 실망에 꽉 들어찬 얼굴로 이런 질문들을 하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이와 같은 질문을 해보자는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시험해본 결과에 마음에 실망을 체험하고 낙심하지 아니해본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인간적인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에 관한 분별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밝히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데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아니하고 인간의 수단과 생각과 방법으로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 있다면 믿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악의 문제, 우리의 삶의 허무와 무의미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 이와 같은 문제들을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도리가 없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삶의 의미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문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기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일반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인간의 힘과 지혜를 초월해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을 때 이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간섭하셔서 기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믿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그 기초를 두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뜻대로 믿는다고 해서 다 이루어진다고 보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거슬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행동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의 소원대로 응답을 받겠다고 한다는 것은 이건 미신이지 그리스도교적 신앙은 아닌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활용하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할 때 믿음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 속에 작용하는가? 믿음의 정의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바라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두고서 우리의 마음속에 바라는 열화 같은 소원이 일어나서 그래서 열렬히 이것을 믿고 기도할 때 마음속에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실상이라는 것은 헬라 원어로 보면 후포스타시스라고 말하는데, 후포스타시스라는 것은 후포라는 말과 히스템이라는 말이 합쳐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후포라는 말은 밑에서 있는 것을 말하고 히스템이라는 말은 받친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그 실상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받침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즉 하나님이 말씀이 놓여진 인간편에서 받침대를 만드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서 주님 앞에 믿고 기도할 때 이것은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받침대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받침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이것이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편에서 믿는 것은 예비 믿음인 것입니다. 이 예비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서 그래서 이제는 참 믿음이 되고 그 참 믿음이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계시되어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응답했다는 말씀이 임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 와야 우리 예비 믿음이 참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 간절히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받침대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무리 강단의 받침대를 내놓아도 여기에 성경을 얹어 놓아야 진실로 참된 강단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얹어 놓지 않은 강단은 교회에서 강단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이 강단이 없으면 성경을 얹어 놓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란 이 강단의 받침대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의 실상적 받침대가 되어서 있고 이 받침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응답했노라 하고서
약속의 말씀을 얹혀줄 때 이것이 예비 믿음에서 참 믿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로 발버둥을 치고 부르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올 수 있는 받침대를 만드는 것이지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 믿은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은 그 자체가 응답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응답을 해줄 수 있는 받침대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받침대를 가지고서 주님께 철야하고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되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고집을 부르고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마음속에 그저 내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대로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믿었으니 잠이나 자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믿은 것은 예비 믿음입니다. 이건 받침대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임할 수 있는 받침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받침대를 제공해놓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할 때 참 믿음으로 변화되고 이것이 기적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내가 이 믿음의 신뢰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 수르보니게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사는 헬라인에 속한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그 마음속에 크나큰 번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딸이 정신병에 걸려서 인사불성입니다. 이 딸을 고치려고 수없이 애를 써봤자 인간의 힘으로는 이 딸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께서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어떤 귀신도 되어 쫓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그 마음속에 예비적 믿음을 가진 여자였었습니다. 즉 실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기적을 믿었으며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고쳐주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의 뜻을 알고 계셨으며 그런 그 딸을 고치겠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열화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절히 구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그 마음속에 받침대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마음의 인간적인 편에서의 믿음의 받침대, 예비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지나간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는 뛰어나와서 주님께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비참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께서 들은 채 만졌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뒤에 따라간 제자들을 붙잡고서 예수님께 부탁하셔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내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저 여인이 심히 부르짖사오니 주님께서 응답해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이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 저 이방 여자에게는 나와 상관이 없다. 단호하게 주님께서 부인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르보니게 여인은 그 마음속의 인간편에서 예비적 믿음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을 고치시고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곳에서 노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인간편에서의 예비적인 믿음, 실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물러가지 않고서 예수님 발 앞에 뛰어와서 엎드려서 그 가는 길을 막고서 간청을 했습니다. 주님, 내 딸이 귀신 들려 죽게 되었으니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께서 여인을 내려다보시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에게는 줄 수 없다. 그럴 때 여인이 눈물에 젖은 얼굴을 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보는 말이 주여 올소이다. 물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는 줄 수 없지요. 유대인은 주님의 선녀의 자녀여 우리 이방인은 개예요. 그러므로 선민에게 줄 떡을 취해서 이방 개에게는 못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녀들의 상 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받아 먹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떡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부스러기 하나만이라도 주시면 내 딸이 낫겠나이다. 그런 인간 편에서의 놀라운 실상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인간들의 받침대의 믿음을 가지고서 10번 거부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2번 거부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3번째는 개라는 이름까지 들으면서도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님께 대해 부르짖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 예수께서 이 믿음을 보자 마음에 크게 감동을 하셔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여인의 예비적 믿음 위에 척 얹혀지자마자 그 예비적 믿음은 본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실상의 믿음은 이제는 본격적인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리도 이 말씀을 이제 받아듣고서 마음의 기쁨이 넘쳐서 집으로 가보니 그 딸에서 귀신이 나가고 딸은 침상에 들어 누워서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엄마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십시오. 이 32의 여인이 처음부터 안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열렬하게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기적을 믿었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한 사람도 병들어 있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딸이 병나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서 열렬히 믿고 구했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에는 조금도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었다고 해서 그 딸의 병이 나았나요? 천만에요. 열렬히 믿기는 믿었으나 그 딸의 병은 낫지 않았었습니다. 언제 그 딸의 병이 나느냐? 그의 믿음 위에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딸의 병이 낫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인간적인 편에서 주님 앞에 열렬히 믿는 것은 예비적인 믿음이요 받침대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비적인 믿음도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아예 아무것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강단이라는 받침대가 없으면 아예 성경도 얹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편에서 믿는 그 예비적인 믿음, 그 받침대의 믿음 그 자체가 응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었는데 왜 주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이 믿은 것은 주님의 응답이 올 수 있는 예비적인 믿음이요 받침대의 믿음이기 때문에 이 받침대의 믿음을 가지고는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끝까지 주님에게 외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로서 안 되면 철야 기도하고 그러게도 안 되면 금식하면서 하루를 기다리다 안 되면 열흘을 기다리고 열흘을 기다리다가 안 되면 백날을 기다리고 예비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불태진의 기도를 드리면서 물러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때가 이름에 그 인간의 예비적인 믿음 받침대의 믿음 위에 주의 말씀을 척 얹어주시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이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간 편에서 예비적인 믿음을 진짜의 믿음으로 오해해서 그래서 믿었는데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병자들의 병 낫기를 위해서 주님께 열렬히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믿고 병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도 알고 내 치료를 분명한 목표로 삼고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기도는 이제 주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받침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비적인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 그 자체로서 병이 낫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제 내 믿음대로 나았다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해야 그 받침대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 약속을 이렇게 믿으시면 그 다음 이것을 가지고서 근질기게 주님께 나와서 주님 나는 인간 편에서 주님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의 음성을 주시옵소서. 주의 허락을 얹어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르짖고 계속해서 기다릴 때 어느 날 어느 시에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가 채찍에 맞으신 대로 너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 한마디 주시면 그 길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이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근질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내 인간 편에서 믿었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편에서 내게 고요하고 잠잠한 음성으로 혹은 꿈으로 혹은 환상으로 혹은 기적으로 응답이 다가올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다리고 외치고 믿고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적인 믿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이것이 참 믿음이 되어버리고 받침대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 얹혀지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분명히 우리들은 믿음의 순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비 믿음은 인간의 편에서의 믿음인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것이 참 믿음인 줄 알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이 들려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비 믿음을 가지고서 왜 내가 믿었는데 응답을 안 합니까? 왜 믿었는데 치료가 오지 않습니까? 왜 믿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얻으면 예비적인 믿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비적인 믿음, 즉 받침대의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다리고 몸부림을 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마음속에 확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마음속에 갑자기 의심이 불과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예비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기도하면서도 늘 마음속에 의심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세 응답이 우리의 예비 믿음 위에 임하시면, 받침대의 믿음 위에 임하시면 일시의 마음속에 의심의 구름이 전적으로 사라져버리고 마음속에 광명한 빛이 꽉 들어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평안과 확신으로 충만해집니다. 전에는 늘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응답이 우리의 예비적 믿음 위에 임하시면 그만 마음속이 뱃속까지 편안해지고 그리고 확신으로 충만해졌어요. 이제는 동남풍이 불고 서부풍이 불어도 추워도 요동하지 않은 그와 같은 마음의 상황으로 변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것이냐? 애쓰고 힘쓰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 애쓰고 힘쓰며 부르짖고 간구했는데 그만 애쓰고 힘씀이 다 사라지고 마음속에 이루어졌다, 이제는 내 믿음대로 되었다, 다 이루었다, 이와 같은 평안이 채워지고 인간의 힘으로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또 못해서 어찌하는지 이제 기도만 하면 이미 받은 것으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환상과 꿈으로 보여지고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이래서 담대하게 말하여지고 이미 받아진 것으로 깨달아집니다. 누가 와서 가르친 것도 아닌데 마음속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의심도 사라지고 평안과 확신으로 충만해지고 애쓰는 마음 죽게 다 맡겨져 버리고 그리고 이미 받아진 것으로 마음속에 확실히 깨달아지면 그때는 이 마음속에 이제는 진실한 믿음으로 꽉 들어차게 되고 이와 같은 믿음은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리는 잡히는 건 없어도 하나도 요동치 아니하고서 그대로 밀고 나가게 되고 이러한 믿음 위에 주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야만 참 믿음이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등한히 하면 인간적으로 믿고 난 다음에 왜 하나님께 부르시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말들을 자꾸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번에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계시를 하나 받았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방송을 시작을 한 다음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고통을 많이 그동안 당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미국의 뉴욕의 채널 9이나 로스앤젤레스의 채널 9을 통해서 미국 전국에 방송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방송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제가 종종 외국에 가서 대부흥성회에서 얻어지는 헌금을 가지고서 그 방송 비용을 메꾸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방송 비용 때문에 상당한 정신적인 압박을 받고 고통 중에서 제가 부르짖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확실히 저에게 미국의 복음의 말씀을 방송으로 전가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서 방송을 시작해 주십니다. 인간적인 편에서 내가 확실히 믿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축복을 해준다는 이러한 신념이 마음속에 없어요. 마음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늘 답답하고 괴로웠습니다. 이래서 여러 친한 형제 친구들에게 편지도 하고 간청도 하고 그리고 성회에 가서 헌금도 모으고 이런 애를 쓰는데 주님께 계속 부르시게 됐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 아버지요,
이 미국의 방대한 방송 비용을 주님께서 조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조달해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의 힘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실천했지만은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저희 마음속에 임하였습니다. 달라스에서 제가 잠을 잤는데 너무나 아주 현동하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셨습니다. 그 계시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우물물을 파고 있습니다. 우물물을 파는데 자꾸 파내려갑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모여서 깊이 파내려가는데 이 물이 넘쳐나야 온 세계 사람을 다 마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파헤쳐 들어가도 바위에 말이지 물이 안 나와요. 새까맣게 저 밑에까지 파내려가도 물이 나지 않습니다. 이래서 제가 괴로워서 어찌할 줄 몰라 바람이 둥둥 걸리고 있었습니다. 물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 교인들뿐 아니라 세계를 먹여 마실 수가 없는데 이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갑자기 내가 서 있는 이 오른편 한 곳에서 그냥 물이 쏟아져서 아주 맑은 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물에 손을 씻고 그 물을 마시면서 이 물이 어디서 나오냐고 물으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 물은 미국에서 넘쳐나오는 물이다. 내가 애를 쓰고 힘을 써서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미국에서 이렇게 넘치게 물이 나오도록 너를 축복해 준다. 그래서 그 물이 넘쳐나와서 우리가 파는 우물물에 물이 가득해집니다. 가득해지니까 여기에 더러운 금불들을 우리 제익들이 와서 걸러내고 그 우물물을 청소하고 있는데 갑자기 온 천지에 물이 가득해집니다. 우리 한국에는 하늘이 맑고 전혀 구름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또 물었습니다. 구름 한 점이 없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물이 천지에 가득하게 모여옵니까? 그러니까 한국 위에는 물이 없지만은 부지런히 내가 복음 전도해서 저 온 세계에서 하늘에서 성령의 비가 쏟아져 그 물이 이리로 넘쳐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물 걱정을 하지 말고 담대하게 마시오라. 나는 그 말을 듣고서 잠에서 착 깨어나는데 제가 여러 번 많은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계시로서의 꿈을 받지만 이것이 너무나 내 영혼 속에 꽉 들어차게 계시로서 다가옵니다. 내 마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늘 마음에 의심이 있고 평안하지 아니하고 확신이 없고 마음이 늘 애쓰고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이여 이것을 주님께서 받은 것처럼 해주시옵소서도 그렇게 되지 않던 마음이 내 믿음의 받침대 위에 하나님의 이 응답의 계시가 오자마자 일시의 의심이 사라지고 평안과 확신으로 충만해지고 애쓰는 마음이 사라지고 이미 받은 것으로 되어서 머릿속의 믿음이 아니라 뱃속의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제가 체험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이제는 의심의 구름이 없고 조금도 마음의 고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마음속에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참 믿음인 것입니다. 나는 이런 믿음이 오면은 어떠한 일이 다가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다가오기 전에 인간 필연수의 믿음만 가지고 모험을 했다가는 그든 나중에 뒷감당을 하지 못하고 믿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런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편의수만 믿었지 하나님의 계시적 응답을 성경으로나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음성으로 받아서 이것이 예비 믿음이 참 믿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었으면 그 믿음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올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예비 믿음이 본 믿음인 줄 알고 오해한 결과 왜 믿었는데 이루어지지 않냐고 탄식합니다. 예비 믿음은 인간 편에서 믿는 받침대이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야 본 믿음이 되고 그때는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생각하고 보고 말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허락이 임하도록 열렬히 기도하고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임할 때 그때만이 참 믿음으로 변화되죠. 그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끝까지 받침대로 남아있고 예비 믿음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며 근질기게
인간편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서 하나님 믿음이 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그러나 인간의 믿음은 바로 실상 받침대에 불과한 것이오므로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레마가 주어져서 그 레마를 통해서 참 믿음, 능력 있는 믿음, 권세 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